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 신상 기록 카드를 작성하거나 뭐 이력서를 적거나 할 때 보면 이제 요즘은 이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느냐 안 적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기준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 태어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체성 중에 하나 같은 어떤 이름표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하거나 어떤 취미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동호회나 어떤 단체, 어떤 클럽과도 같은 집단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우리들, 그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이름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뗐다가 붙였다 할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는 기독교인이다, 이 기독교를 내가 종교로 얘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가끔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그것처럼 내가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수식해주는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을 설명해주는 이름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참 어떤 보면은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결코 쉽게 떠나지 못하는 곳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세상의 동호회나 세상의 클럽이었다면 아마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장 때려치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바로 그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좀 하게 되면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과서로 따지면 이론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의인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내가 종이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내가 양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쭉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쭉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론을 배워서 공부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는 이제 1장부터 11장을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1장부터 11장 동안 우리가 쭉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알아왔으니 이제 형제들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 하고 부르는 건 너무 이렇게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아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부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일부러 이들을 한데 묶어 너희들은 한 형제다라고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너희들 분명히 다르고 너희들은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할 건데 무엇을 근거로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이 부분에 동일한데, 이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 12장,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 로마서에 관한 편지의 수신자는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낮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 되었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다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하나님의 한 은혜 가운데, 자비하심 가운데, 그 혜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또 초반부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냐면, 근데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삶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과 나의 전부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집중하게 될 부분은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죠. 제물은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은 그 제단 앞에서 산 제물을 죽이는 데서부터, 피 흘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그냥 죽이지 말고 피 흘림 없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 제물은 이전에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쓰고 있지만 이 헬라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온 생애를 들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나의 새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그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우리들의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들여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표징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라고 나타내는 어떤, 우리 보면 우리의 고백이고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예배만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이전에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지원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제의나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는 이전의 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냐는 것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과거의 그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를 지칭한다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게 분별함이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두고 멀리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동안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도전이나 우리의 시선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대립되는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쪽에서는 저것이 옳다. 이곳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대립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사 여구를 통해서 화려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강단에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막 쏟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케 하고 막 가슴을 뛰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막 훌륭한 웅변가가 있어서 막 그렇게 선동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을 자리, 그 강단 앞에, 그 예배 자리 앞에, 그 모임 앞에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나서 그곳에 남아있는 열매가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가 영광받고 있고 누군가가 찬양받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 이름이 높여지고 있고 어떤 누군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볼 때는 정말 이것이 한 영혼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과 생명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집단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꾸며도, 아무리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영혼의 소생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도 다 알만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바꿔요. 교묘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는 영혼이 소생케 되며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이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시작을 보면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면 이 생각을 얘기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이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명령 뭐냐면 각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제 결론이 이제 되면서 교회 공동체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서로가 누가 더 높고 낮은지, 누가 더 잘나고 못난지, 누가 더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우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마지막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은 그 양만큼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것은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양으로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척도를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지하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양자가 되었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동등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서로 생각하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품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같이 안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몸과 지체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각 지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 이런 거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거 있습니까? 물론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지체는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서는 동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떤 각자의 다른 모습과 다른 모양과 다른 형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의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손의 기능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기능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입이 또 눈이 그렇게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하면서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할 때에, 또 그렇게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언도요, 예언을 우리가 사모하라고 얘기하지만 예언이 더 좋고 덜 좋고 덜 좋은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더 사모할 것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예언을 얘기하죠. 그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어떤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은사를 섬김인 데 있어서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 기본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언하는 자가 섬기는 자의 일을 어떻게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로, 그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마땅히 할 일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마 동일한 은혜를 누리셨고 아마 동일한 마음을 품으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에게 주셨던 이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은사를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김과 동시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섬김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손은 손대로 역할을 하고 발은 발대로 역할을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가자, 이것이 아니라 손은 발을 돕고 발은 손을 돕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섬김을 받고, 그렇게 서로 돕고 섬기면서 온전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죠. 제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요. 손을 집어서 먹고 싶은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손이 아무리 먹고 싶어 손을 뻗어도 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서 그것을 이동을 해주면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잡고,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손은 그것을 들어 입으로 그것을 갖다 주면 입은 그것을 먹어서 잘 씹어서 넘겨주면 소화기는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나의 영양분을 삼는 것처럼, 사실 이처럼 우리가 각자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능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를 건강하게 하는 그 은사들의 이 협력과 동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또 섬김받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 같은 형제이고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다양성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바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이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이 다름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느끼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12장, 이 로마서의 실천장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한 형제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고면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혹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마음과 또 다른 주장들 때문에 혹시 서로 반목했던 그런 분이 계셨다면 그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품어줄 수 있고 또 나의 다름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여러분 그 다름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다양한 또 지역사회 가운데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다를지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회의를 하고 또 어떤 의견이 부딪힐지라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공동체가 망하기를 원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이 되고 관점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다양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모인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또 정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바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제물로 드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온전한 몸을 이루는 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또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 말고는 생명이 없음을 만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두고 또 그것을 옳게 분별하며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너무너무 다르지만 너무나도 다른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또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누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각 지체가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다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품이 넓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웃들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고 또 그들을 위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사랑의 진정성을 깨닫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믿을 일은, 신뢰할 일은 하나님뿐임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음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 앞에 예배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교육자를 위해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며 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또 이 사회의 모든 평안과 또 모든 회복들을 위해서 함께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